절제의 열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제는요,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 힘 또는 주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에서 파생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엔크라테이아는요, 사물이나 또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사물이나 또 스스로를 또 지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절제라는 말을 영어로 살펴보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절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와 또 자기관리 차원에서의 절제, 어떻게 다를까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 자기관리 차원에서 절제,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자기관리 또는 자기 경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절제라는 단어가 익숙하죠. 비록 그 사람의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 15일, 다음 주가 이제 수능 기간이잖아요. 수능 날짜인데 우리 고3 학생 아이들도요, 시험을 앞두고 귀한 목적을 앞두고는 절제할 줄 압니다. 무슨 절제를 할까요, 아이들이? 일단 잠을 절제하고요. 또 TV 보고 싶은 거 절제하고요.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싶은 거 절제하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고3 아이들도 절제할 줄 알거든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요, 수준 높은 절제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시중에 가면 서점에 그런 자기관리에 관한 책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시간관리라든가 재정관리, 인맥관리, 그런 책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 몇 권 사다가 놓고 읽으면 수많은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만 찾아보더라도 자기관리, 자기경영에 대한 그런 동영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맺게 되는 이 절제 열매는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님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매여 있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절제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절제를 하려고 애쓰거나 또 신경 쓰지 않아도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절제는 나 자신의 노력으로밖에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요즘에 저희 봉고차, 우리 교회 봉고차 너무 제가 잘 타고 있습니다. 예전에 타고 있는 차와는 수준이 너무 달라요. 최근에 나온 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옵션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옵션 중에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 차에. 어떤 옵션이냐면 크루즈 기능이라는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크루즈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크루즈 기능이라고 해서 버튼을 딱 누르면요, 내가 가기를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차가 가는 거예요. 악셀을 밟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예를 들어서 100km 딱 걸어놓고 가면 악셀 페달을 밟지 않아도 그냥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낮아지도 않고 제 속도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너무 편리한 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이 성령님의 절제의 열매가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됐어요. 성령님께 내가 묶여있고 성령님이 말씀에 내가 인도함 받는다면 절제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페달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시속을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그 속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제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장에서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육상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들은 상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자, 선수들은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하게 될까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선수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특별히 경기가 진행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경기를 위해서 평상시에 훈련하고 또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절제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 일단 먹는 거, 체중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먹는 거 절제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잠을 자는 것, 훈련하는 시간들, 그런 것을 절제하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운동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절제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선수들은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일까? 바로 그 선수들은요, 메달을 따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기 절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대 시대에 그 올림픽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승자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월계관은요, 야생 월계수 나뭇잎으로 엮어서 만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되고 썩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대 시대 올림픽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절제하고 훈련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목표로 훈련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는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시작. 네. 자, 바울은 끝까지 자기 몸과 마음에 엄격한 절제 기능을 탑재해서 자기가 받게 될 상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마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운동선수가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그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 자기 몸과 마음을 신중하게 절제하면서 자기가 받게 될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 근데 사도 바울이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받게 될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또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되는 초라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동안
절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절제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뭘 절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절제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에 절제가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상한 절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시간을 절제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절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음식을 절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쓸데없는 것에 절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볼 때에 유익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로운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모든 행동을 절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생각할 때는 내 행동이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볼 때에 내 행동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상대방이 볼 때 내 행동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살겠다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내가 뭐하러 남의 눈치까지 봐가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소심하게 사람의 눈치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행동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면 당연히 그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절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왜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예, 같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요, 내가 먹기에 불편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해서는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남들이 볼 때 좀 불편해 보이는 음식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에 선교지를 가면은 우리나라가 이 식생활 문화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갔었나요? 어떤 부족 마을에 가서 그들이 이제 만들어 주신 음식을 지금 제가 먹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음식이요, 너무 역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이겠습니까? 같이 갔던 우리 대학생들도 그 음식을 딱 받고 얼굴 표정이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눈치를 줬죠. 다 먹어. 선교지에 가서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입맛이 나에게 맞지 않다 그러면서 먹지 않고 남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선교지의 전도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들이요, 우리를 다시는 안 봅니다. 자기의 어떤 배려와 사랑을 우리가 거절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먹어야 돼.
한 번은 제가 키르기스탄인가요? 한번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냉국수를 이렇게 말아 주셨어요. 그래서 국수니까 칼국수 같이 생겼는데 냉이에요. 근데 한 숟가락 딱 먹었는데 국수가 안 익었어요. 근데 이걸 먹나 봐요. 그분들은 다 안 익었는데 이걸 먹어야 돼. 그래서 억지로 눈물을 삼키면서 국수를 먹었거든요. 웬걸요?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설사, 선교 끝날 때까지 계속 설사하면서. 그래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왜 먹어야 됩니까? 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또 열린 마음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먹어줘야 되는 것이죠. 먹을 수 있지만 또 안 먹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남 눈치 보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먹지 않기도 했을까? 자, 고린도서 10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절제하면서 먹기도 하고 또 먹지 않기도 했던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유익이요?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예. 상대방이 영적인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절제하고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했던 절제의 기준은 상대방의 구원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생각해 볼 때는요, 상대방에게 덕이 되지 않거나 또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거나 불편한 마음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내 행동에 있어서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구절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의 속 깊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절제의 삶을 살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무질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참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의외로 자기 색깔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상대방에게 맞춰서 자기 색깔을 표현했던 사람인 거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에 맞춰서 그 코드를 맞춰서 접근을 하게 되고, 또 헬라인을 만나게 되면 헬라인의 코드에 맞춰서 접근하게 되고, 뭐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연약한 자의 수준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나아가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카멜레온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색깔이 없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자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선택한 이 절제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모든 것에 절제하는 이유는 그 절제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내가 남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왜 나의 자유를 남을 위해서 포기해야 됩니까? 왜 남을 위해서 내가 그 어려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또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절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절제는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면 더더욱 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절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배려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한번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34장 30절과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가까이 그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네, 모세가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십계명을 받았고 내려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려워했어요.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귀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의 광채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광채 나는 얼굴빛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 대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모습을 절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내 믿음이 너보다 더 좋고 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먹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술을 마시는 거, 이게 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술 한 잔 마시는 게 있고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게 죄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예수님도 포도주 한 잔씩 또 가끔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스트레스 풀 겸 호프집 가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는 것을 우리 한태희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 다음 주 한태희 집사님 통하는 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예? 같이 하자 간다고? 수준이 좀 높으시네요. 살짝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런 모습, 정말 뒤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야, 우리 목사님 담배도 피시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용기죠. 저 같아도 그렇게 옮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거죠. 저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뭐 때문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보이는 데가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요, 이런 부분에서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의 눈높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주장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내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늘 실력자들은 승부조작의 달인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이겨버리면 상대방은 다시는 나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격려하고 또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져줄 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절제예요, 절제. 우리 지난주에 탁구장 가서 탁구 쳤잖아요. 라파 탁구 클럽 가서 열심히 탁구 쳤는데 우리 김희자 집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상대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셨을 텐데 저희는 얼마나 재밌게 연습하고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옛날 선수 실력 발휘하겠다고 팡팡 쳐대면 재미있겠습니까? 다시는 안 가죠. 그러니까 져주니까, 우리가 맞춰주니까 집사님이 실력을 절제해 주시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절제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속도로 맞춰주는 배려는요, 절제의 열매에 기반한 행동들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장태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오르고 내리는 시간 포함하니까 1시간 반 정도, 천천히 이제 걷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등산하는데요, 나는 산 올라가는 게 자유로우니까 무조건 막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좀 함께 걸으면서 두런두런 교제 나누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냥 그 속도에 못 맞추고 막 쭉 올라가시는 분들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속도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교제하면서 걸어 올라가는 거, 그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운동 삼아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참는 거죠. 함께 할 때는. 그게 바로 공동체가 함께 할 때에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실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절제도 못하면서 말과 행동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 열매를 도무지 맺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절제 열매가 쉽지 않잖아요, 맺혀지기가. 어떤 사람이 이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사람일까? 가만 보면요, 아직도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이 절제 열매를 맺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성령님께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자아를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내 의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고 의존하고 또 신뢰하고 맡겨드릴 때에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절제의 열매도요,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힘을 쏟아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절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절제가 되는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다른 것을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절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한 주간도요, 성령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절제를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 의존하십시오. 성령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냥 막 나갑니다. 막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절제의 열매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뭘 절제하라고 하는지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너는 좀 행동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좋은 것도요, 과하면 안 됩니다.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꼭 필요에 의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간다면 이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도 풍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